시작을 주님께 엎드림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시작합니다.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또 오늘 한날도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것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 생활하는 모든 것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힘으로 잘 키울 수도 없고 이 세상의 악에서 무서운 사고로부터 우리는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중한 것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오늘 한날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주님의 손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았고 이 이후에도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며 오늘 한날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날을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허비하는 날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한날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오늘 한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주셔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4절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본문의 이 이야기는 이제 바알세불 논쟁,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두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해서 놀라는 사람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해서 사람들이 매우 놀라기도 하고 똑같은 일을 두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마귀가 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분이 아니고 이제 바알세불, 귀신의 왕, 마귀, 똥집 주인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능력 행함에 대한 견해가 나뉘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당신의 능력 행함을 통하여서 당신 스스로 당신을 한번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기를 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서 귀신에 묶여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으로 충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에 대하여 시기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대단히 놀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을 비난하기 위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은 그러면 표적을 행하여서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한번 증명하시오. 이미 표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제 표적을 행하여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좀 증명하라.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졌죠.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거역하려는 사람들과 그 중간에서 표적을 행하여 자신을 증명하라고 하는 그런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나라든지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비록 사단의 나라라고 할지라도 이제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가 없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라는 첫 번째 그들의 반박에 대한 언급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 아들들 아마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 하는데 그 귀신을 힘입어서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왜 어떤 사람의 축기 사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의 축기 사역에 대해서는 이제 귀신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그러면 너희 아들들의 축기 사역은 그건 귀신의 왕을 힘입어 하는 거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세 번째는 만약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번째는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결박해서 내어 쫓는 것. 어떤 사람을 결박해서 내어 쫓으려고 하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결박하여 내어 쫓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결박하여서 내어 쫓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그런 사단들을 결박해서 그것을 내어 쫓고 우리를 귀신 또는 마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 그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네 가지로 언급을 하신 것이죠. 사단의 나라도 분쟁하면 세워질 수 없다는 것과, 이제 두 번째, 너희 아들들이 귀신 쫓아내는 것은 그건 너희들의 논리대로 말하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구원자로 강한 자로 오셔서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를 이렇게 붙들어 매는 그런 귀신들, 그 마귀를 결박해서 너희를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진정한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과학적인 시대의 귀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그 이야기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심리적 현상이다라고. 그렇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관심만 가지고 살피게 된다면 주변에 귀신에게 억압되고 눌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세상에 아주 똑똑하고 아주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둠의 세력에 결박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사람을 억압하는 어둠의 세력을 해방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에게서 해방된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어둠이나 세상의 쾌락,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어떤 사람을 죽게 하였더니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다 끝났다, 이렇게 귀신이 떠났다는 것으로 이 사람이 귀신에게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집이 비고 소재되었는데 그 집에 주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집에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 집에 주인이 없어서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돌아와서 비고 소재된 자기가 나왔던 그 사람에게 와보니까 비고 소재되었거늘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그 사람에게 거하게 되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앞에 바알세불 논쟁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비난할 것인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러면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귀에게서 또 귀신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되지만, 아무리 귀신이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니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영접을 해서 그 말씀이 귀신이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사람의 형편은 결국 이전보다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그런 사람들처럼 설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설 것인지 너희가 결단을 해라. 귀신이 나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소유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단의 메인 사람이 되어지면, 내가 종이 되어지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돈을 주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사람들이 매여 있다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사탄에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매여 있는 자들을 값주고 사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 핏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귀신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우리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떠나가라고. 왜? 나는 핏값 주고 예수님이 핏값 주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권세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마귀와 이런 귀신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죄짓게 하고 또 우리를 파괴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지도 못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이런 영적인 전쟁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지 못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람의 배후에는 그 사람을 조장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돈의 능력, 세상의 권세의 능력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결국 전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후에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결박해야 그 사람을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온 세상이 교회를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맞서도 억울하지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를 바꾸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비난하는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의 말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승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복음을 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어려운 시대에 깊은 잠에 빠져서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까지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고, 이 복음이 그들의 삶을 바꾸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살았던 삶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고, 또한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교회를 지켜내고 복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여 하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